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버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앞에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들, 근심들 내려놓고 주께 집중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큰 은혜 베푸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안드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설이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던데요. 설 명절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풍성한 먹거리 떠오르죠. 떡국, 또 뭐 고기 반찬, 전, 이런 풍성한 설 음식. 그리고 가족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가족. 코로나로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 평소 못 보던 멀리 계신 부모님 혹은 자녀들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일가 친척을 만날 일도 있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가족이 합쳐진 풍경을 생각해 보면 가족끼리 둘러앉은 행복한 밥상이 떠오릅니다. 그 밥상머리에서의 대화, 밥을 먹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혹은 산책을 하고 가족끼리 윷놀이를 하고 이런 정겹고 아주 행복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명절하면. 근데 여러분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 말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혹시 명절 스트레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명절 증후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한번 작년 통계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추석 때 통계인데 성인 88.3%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88%면 10명 중 9명 거의 다. 그렇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뭘까요? 기혼자, 결혼한 사람들은 명절 비용이 압도적인 1위였고요. 또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을 만나는 게 불편해서. 미혼자, 결혼 안 한 분들은 어른들의 잔소리가 1위입니다. 결혼 언제 하냐, 취업 언제 하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심지어 이제는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말을 넘어서 명절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포비아가 공포스러운 마음, 막 무서움 이런 말인데 명절이 무섭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통계를 보고는 마음이 좀 시리고 아팠습니다. 오히려 자주 못 만나는 게, 가족끼리 자주 못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명절에 대해서 어쩌다가 가족 간에 동기 간에 만나는 게 이게 스트레스다. 이러니 뭔가 좀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구상하고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하죠. 오늘도 나갔죠. 명절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귀성길 귀향길 안전 운행하시고, 또 제가 광고합니다. 덧붙여서 우상 숭배나 죄 짓지 말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열의 9이 이 명절 스트레스를 겪고 명절 포비아까지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말이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말일 뿐일까? 분명 여러분 인사치레의 말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 현실에서 그런 생각하다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드레가 떠올랐습니다. 안드레, 영어로 하면 앤드류입니다. 앤드류. 영어권에서 흔한 이름이죠. 베드로와 형제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12제자 명단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나오는데요. 베드로를 소개하고 나서 바로 그의 동생 안드레와 이렇게 안드레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을 그 구절을 찾아보면 his broth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의 형제라고만 돼 있어요. 그의 형제. 원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그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정황상 항상 베드로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전승 등등을 고려해서 베드로를 형으로, 안드레를 베드로의 동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안드레 역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의 형제로 유명할 뿐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핵심 멤버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안에 못 들죠. 안드레 없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큰일을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막 설교를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해서 베드로처럼 수천 명이 막 회개하고 그것도 아니고 큰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안드레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안드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등장하는 세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명한 선지자, 요즘식으로 하면 전국적인 부흥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들 정도로 안드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은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담아 들은 제자 2명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맞춰보시죠. 퀴즈를 낼 테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너무 쉽죠. 12명인데 그 중에 제일 12명이 한꺼번에 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누가 제일 처음 제자가 됐을까요? 어렵습니까?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권유로 제일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후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41절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일단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하면 뭐가 떠오르시면 좋냐 하면 오병이어 딱 이렇게 머리에 박아 놓으시면 돼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요한복음엔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굶주린 5,000명의 군중들을 작은 아이의 그 하나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절을.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아멘. 예수님이요,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려서 기진한 것을 보시고는 제자 빌립에게 먼저 말합니다. 어디서 좀 도시락, 떡을 좀 사다가 이들을 먹였으면 좋겠다. 빌립이 난색을 보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이거 어디서 이 광야에서 떡을 사다 먹입니까? 그때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 아이가 싸왔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그 모인 온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중심에 안드레가 있었고, 역시 안드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안드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역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 큰 화제의 인물이었고,
그뿐 아니라 바로 전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이거 얼마나 큰 화제입니까? 인터뷰 따고 막 이럴 일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자들 중에, 몰려든 자들 중에 이방인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들도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볼 수 있습니까? 늘 바쁘게 움직이시고 뭐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 틈에 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안드레가 나섭니다. 안드레가.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먼저 빌립에게 청했는데 빌립이 직접 안 가고 안드레를 끌어들입니다. 안드레에게 말해요. 그리고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즉시 가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역시 안드레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성경이, 안드레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일관되게 안드레에 대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뭡니까? 안드레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좋은 인도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연휴를 보내시면서 혹시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있으시죠? 만나시면서. 아니, 평소에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드레처럼 일관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생명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드레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인도한 걸까요?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처럼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한다. 안드레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요,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회비로 도시락비 다 각출해도 지금 수백만 원 부족할 겁니다.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빨랐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가지고 나오면서 안드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작은 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안드레도 그렇게 별로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죠? 빌립과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빌립은 아이를 안 데려갔고 안드레는 아이를 찾아서 데려갔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혹시 예수님께 가져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뭔지는 몰라요. 그 기대가 없었으면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들이밀겠습니까? 그 조그만 도시락 아이 보고 찾아봤을 때 야, 너나 먹어라 이러고 말지, 그죠?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와요. 상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가 있나 찾아보라 하셨으니까 주님이라면 뭔가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설렘이 안드레에게는 있었습니다. 6월절 명절에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주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지, 할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환영할지, 어떻게 할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빌립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쭈뼛쭈뼛 혼자 못 가고 아마 안드레의 성품을 알았기에 안드레를 끌어들인 것 같아요. 또 같은 고향이었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들을 인도합니다. 데리고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드레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이 이들을 만나고 신앙상담 해주시고 해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그게 안드레에게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명절에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자녀들, 일가 친척들 이 만나는 게 이게 스트레스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한 가족이지만 떨어져 살면서 환경이 다르고 각자 다 사연이 다릅니다. 생활 수준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종교가 다르다 이러면 진짜 힘듭니다. 그 부대끼기 싫은 겁니다. 부대끼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식구들, 자녀들, 부모님들, 친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서 끄집어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살려면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혼자 자급자족하며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촘촘한 인간 간의 관계의 그물망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렸습니다. 식구 중 하나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웁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그 가족의 상황을. 이상한 성격 때문에 식구들을 괴롭힙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어릴 적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평생 치유가 안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그냥 바라보고 아무 간섭 없으면 세상 편합니다. 안 만나고 말 안 섞고 관여 안 하고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들을 예수님께 소개해서 이들을 예수님과 대면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뭔가 주님이 해주실 텐데, 고침을 받든 문제가 해결되든 마음이 풀어지든 평화가 임하든 뭔가가 해결될 텐데, 이 기대가 믿음이죠. 이 기대가 믿음입니다. 근데 그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빌립처럼요, 먹이려면 회비 걷어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여 안 하는 게 편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한다는 의미거든요. 안드레가요, 작은 도시락을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건 그 아이의 삶에 안드레가 관여한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도시락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남의 삶에 관여하고 남에게 관심 두는 거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으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텐데, 그럼 그 귀찮은 일을 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시고 뭔가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 설렘과 기대가 있으면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설렘과 기대가 있기에 좋은 인도자가 되려는,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안드레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죠.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드레가 데려온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부활 사건, 부활의 기적이라고 할 때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렘이 있어서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왔던 좋은 인도자 안드레를 통해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안드레의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일하셨습니다. 명절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십니까? 아니, 평소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십니까? 그들 모두 각자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기대를 갖고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안드레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드레처럼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안드레에게는 있었습니다. 주님께 대하여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기대가 있었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10시쯤. 10시면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경입니다. 그날 함께 거했다라는 말로 볼 때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낸 겁니다. 만나자마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시간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하루를. 그리고는 이분이 내가 고대하던 메시아구나 믿었습니다.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도 그렇게 얼마나 고대하던 메시아입니까? 안드레는 남쪽 예루살렘 유대 지방 출신이 아닙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약 180km에서 200km 떨어진 남쪽 그 유대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명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그를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만큼 갈망이 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확신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 베드로입니다.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먼저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그 고대하던 확신이 딱 생겼는데 제일 먼저 혈육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안드레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형제, 가까운 형제, 고륙의 친척이 예수님께만 돌아올 수 있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과장법을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과장법을. 진짜 자신이 그렇게 되면 저주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사랑이 그만큼 간절하다, 내가 진짜 간절한 열망이 있다, 예수님께 끊어져도 좋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간절하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바울의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둘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면 환영을 해주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죠. 예배 시간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새신자들이 왜 교회를 찾을까? 왜? 오게 된 계기가 뭘까?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작년 11월에 최근 이제 5년 이내에 등록한 남녀를 대상으로, 등록한 이제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5년 이내 새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교회를 찾을까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조사 결과 평소 종교에 대한 관심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럼 고민할까요? 종교를 가져야 되니까 교회 갈까, 절에 갈까, 성당에 갈까? 종교를 비교하지도 않는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호감이 많아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교회에 올까요? 제가 그대로 그 항목을 읽어드리면, 새 신자가 교회를 찾는 시점 76%가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내가 왜 사는 건가, 지금 인생이 무상하고, 혹은 질병에 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고난을 맞았을 때 교회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76%면 압도적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 그럼 교회에 오면서 문제 해결을 가장 원할까요? 답은요, 또 그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 가장 많은 답을 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인생의 의미, 내세 추구, 이게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2%.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새신자들도 문제 때문에 오긴 했지만 현재의 문제, 교회 오면 바로 해결된다, 바로 없어진다, 그 현세의 복보다 인생의 의미,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세 영생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 관심은, 그래서 그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어떻게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됐을까? 처음 오는 게 힘들잖아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왔을까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25%,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이 75%였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4명 중 3명은 누군가 좋은 인도자가 있어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누가 전도했을까요? 누가? 가족 친척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48%. 거의 절반이 가족 혹은 친척의 인도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과 통계가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안드레도 제일 먼저 누굴 찾았습니까?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지금 나오는 이 시대의 통계도 똑같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좋은 인도자가 있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먼저 형제를, 먼저 가족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열망과 사랑이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혹은 자녀들, 형제들, 가까운 친구들 다 삶의 무게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만나면 먼저 잔소리부터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놀랍게도. 그런 좋은 인도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로요, 안드레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지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12제자 중 처음 제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 제자예요. 첫 번째 제자. 그런데 핵심 제자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3인방에 못 들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올라갔고 주님의 고뇌의 그 기도의 현장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 믿었는데, 제일 처음 따라다녔는데, 저 같으면 이거 엄청 섭섭해하고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그저 주님을 섬김으로 만족하고 뒷전에서 주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좋은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 사람씩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를 이야기할 때. 그게 복음서의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경 밖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유대 역사가의 책에 따르면 안드레는 이 일을 계속합니다. 저기 터키 이스탄불까지 가서, 그리고 그리스까지 가서 좋은 인도자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인도하다가 결국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X자형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 이름을 내는 것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최고가 가정주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주부. 저희 아내도 종종 이야기하던데 집안일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고, 티도 안 난다고. 맞는 말이죠. 밖에서 막 활동하고 돈 벌어오고 그럼 오히려 요즘 좋아하죠. 자아실현도 하는 것 같고 돈도 버니까 척척 자기가 쓸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막상 가정주부가 하는 일을 집에서 아무도 안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도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밖에서도 일 못합니다. 자녀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고, 모든 챙겨야 하는 것들은 어떻게 챙깁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그것도 대가족의 식구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3인방 가장과 같은 사람들, 용감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안드레 같은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더 필요한 사람은 이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는 사람들. 2월에 우리 아이들 겨울 캠프 수련회 교사로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문자 보내며 전화 돌리면서 꼭 왔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구역장 관찰로 아프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챙기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음에도 기쁨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 결국 여러분, 안드레가 많은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그 교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집안이,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서는 겁니다. 제대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책 제목이, 제 서재에 꽂혀 있었다라는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 제목이 이건데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서재를 뒤져 찾았는데 부제가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지 않아도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안드레가, 특별히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조망했습니다. 수많은 안드레가 이 땅을 찾았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씨앗이 되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자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빛도 영광도 대가도 없는 것이 선교사들의 삶이었다. 오지나 다름없었던 이 땅에서 자신의 젊음과 생명까지 바쳤던 선교사들의 삶에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삶에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왔다 간 수많은 안드레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책과 함께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3절 후렴. 안드레의 주제곡같이 확 느껴지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안드레처럼 좋은 인도자 안드레였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실 때, 아니 설 명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안드레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나오고요, 막 큰 일을 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귀합니다. 앞장서서 일하고 막 리더로 가자, 리더 3인방처럼 그렇게 막 움직이고,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오늘과 같은 시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코로나로 다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고, 영혼을 사랑해서 내 가까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그런데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감사하며 그 일 자체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안드레 같은, 안드레처럼 2022년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안드레를 살펴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드레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좋은 인도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